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나가야 되느냐면요, 이 세상은요, 사실은 이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이 사단이 자꾸 불신앙을 자꾸 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문제가 진짜 이 사단이 갖다 주는 이 불신앙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앙 고백을 늘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불신앙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요, 이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고 사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새요, 여러분이 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누구야? 노아의 가족들만, 이 정말 믿음 가진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때는 뭐 700년, 800년, 뭐 이렇게 900년 이렇게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뭐냐면요, 이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노아 홍수 후에 이 바벨탑을 쌓는데 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노아 홍수가 나고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요, 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 인류가 새로운 이 새로운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 가족에서 자손들을 낳고 다 했는데 그게 불과 100년, 15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쌓아요. 왜 그래요? 이게 이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요, 그 사단은 그거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요, 노아 홍수 그 심판 다 봤잖아요. 엄청난 거 다 봤거든요.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가 막 물에 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배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죽는 거 이거 봤거든요. 그게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걸 다 봤으면 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물로 심판한다 그러더니
저 비가 와가지고 물로 심판한다고 그러더니 저 심판이 진짜 이루어졌네. 그걸 다 봤잖아요. 다 봤으면 이제 평생토록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평생토록. 근데 어떻게 해요? 불과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났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진짜 우리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짜 이거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종교 생활하다가 이거 복음 듣게 됐다고요. 이 복음 듣게 됐는데 우리가 불과 한 30년, 40년, 이제 한 30년 우리가 이 복음 이렇게 딱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복음이 들으면서요, 이 복음이 또 자꾸 사장되는 거죠. 복음이 자꾸 또 없어져 버려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진짜 이 복음이 없어져요. 한 30년 복음을 들어왔는데 그 사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게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고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진짜 이게 100년이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30년이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믿음을 까먹는 거는요, 한 달이면 까먹습니다. 우리 30년 들었어도요, 한 달이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진짜 이 사단이 진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이 근본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천지란 말은 이런 땅과 하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이걸 만드셨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면 이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 심부름하는꾼으로 천사들을 하늘나라에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세상을 만드냐?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 사탄이 됐어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배 귀신이 왔다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그 흉내 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흉내 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무속인들이 다 속은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귀신, 사단, 악령, 그게 뭐냐면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과 이 천사를 부리던 이 귀신들, 이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거기에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이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만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이 귀신이 무슨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막 귀신 나 있다 자꾸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절대 부모가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우리를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사탄이 됐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귀신 그 졸개들과 함께 이 수많은 그 귀신들과 함께 이 타락한 존재가 영적 세계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큼은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이 창세기 그 1장 28절 이 창세기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아주 이렇게 참 행복했어요. 평안해요. 이 삶이 아주 만족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원래 인간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사단이 와서 요 인간을 요 하나님과 요 관계 맺어야 되는 요 인간을 요걸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요 하나님과 이렇게 딱 단절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이 사단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인간들을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아주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여기에 딱 들어가 이 세 가지에 딱 걸리게 된 거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이렇게 딱 세 가지에 딱 잡히게.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딱 잡혀서 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신분의 문제요, 이게 아주 근본의 문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요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태어날 때 아주 우리가 보면은요, 이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경을,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이 배경을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시대 배경이 있잖아요.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지금 뭐 막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지금 MZ 세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마다 이 배경을 딱 가지고서 오죠. 이 시대의 배경 가지고 오고요. 국가 배경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시대가, 이 근본 문제가 이 시대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에도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미얀마라든지 이런데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절이 문화잖아요. 절이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요, 문화가 다 달라요. 우리 전에는 전부 다 맨날 미신 섬기고 맨날 굿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그런 문화보다도, 그런 문화도 많이 있지만은요, 이 지금 그 MZ 시대들이나 이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문화가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합니까? 이게 가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다 옵니다. 여러분, 무속인의 자녀는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자녀들이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믿음 제대로 가지고요, 정말 이 복음 제대로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 속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진짜 뭐합니까? 이제 이 부모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유아 유치, 초등학교, 중고, 대, 청, 이 기성세대, 이게 이제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이제 이 영향을 전부 다 받고 사는 거죠. 정말 이게 이래서 이 근본 문제가요, 말하자면 이게 사단이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온 거죠. 이 사단이 이렇게 계속 인간을요,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신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를 이게 장악하는데 아주 묘하게 그러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한가? 사람들은요, 이게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답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이게 내가 못 배워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진짜 이 뭔가 배우지 못한 그런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좀 무능한 게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진짜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다. 나는 이렇게 이게 부모가 뭐 별로 이렇게 뭐 해준 것도 없고, 이제 부모가 진짜 부모 때문에 이렇게 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도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요 이런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부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는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좀 명예를 좀 얻으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살면서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이게 우울한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가 이제 이때부터 자꾸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기냐면 자꾸 이렇게 비교 의식이 생겨요. 좀 열등감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하면은 벌면 돈이 좀 많이 좀 생기면은 교만해지고, 돈을 또 잃어버리면은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고요. 한국 사람들이 조석이 변해요. 왜냐? 전부 다 저기 삼성전자에다가 전부 다 이 주식들을 다 해놔가지고요. 어느 곳에 가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삼성전자가 떨어져가지고 외상값을 안 준대요. 그럼 삼성전자가 오르면 외상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를 때는 막 기분 좋다고 그러고서 돈 달라고 그러면은 그 외상값을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못 준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주식이 올라갔다 뭐 국민 전체가 뭐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다 얼굴들이 밝게 다녀요. 그 삼성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요 벌써 거리에 보면 벌써 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면요 대충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뭐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그게 참 사람들이요 이 투기와 이 투자를 구분을 잘 못해요. 투기다. 전부 다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숫자 그것만 보고 막 올랐다 내려갔다 그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틀립니다. 다 큰 손들이요 전부 다 그거 다 위에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조정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요 전부 다 그 개미들을 전부 다 얼마나 잘 아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다 틀리게 되죠. 여러분 그게 틀리고 나면 이게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전부 다. 정신 세계를요 이게 이렇게 딱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육신 세계도 장악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문제는요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진짜 육신 질병.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가족력이 있다는 거 이게 이해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위가 튼튼해요. 보편적으로 뭐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괜찮아요. 근데 위가요. 그 참 이 가족력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가족력이. 위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다 괜찮은데 뭐가 약하냐면 이가 약해요. 저는 병원에 이게 이 때문에 이게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가 나빠요. 그러니까 잇몸과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제 그 피도 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잇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위속으로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죠. 위에 이제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식도염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목소리가 이게 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이게 잘 안 나오고 이게 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게 그것과 연관이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염증이 이제 자꾸 그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또 이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더 이 몸에도 이제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그 육신 질병도요. 이게 그대로 이게 결국은요 그대로 이게 따라가더라고. 그게 참 그 가족력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그 위염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아니까 이제 이 저녁이면 내가 그걸 푸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위와 이런 것들을요. 그 이완을 쫙 풀어줍니다. 자기 전에 그걸 복시 호흡을 하면서요.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그거를 쫙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요. 그게 쫙 이렇게 좀 굳어 있고 막 이렇게 긴장돼 있던 이런 위가요. 쫙 풀립니다. 호흡을 몇 번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쫙 풀려요. 그러면 아주 그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이게 개운하고요, 이게 잘 때도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거는 밤에 잘 때 그게 우리의 가족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요 미리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준비 안 하면은 반드시 그게 이게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 질병이 그대로 이게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삶의 질병이 나오죠. 삶의 질병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이게 사고가 자꾸 터지는 집안들이죠. 이게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자꾸 와요. 그래서 뭔가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집중되고요. 이게 이제 삶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는 게 자기가 집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 하나 그 집착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딱 집착을 합니다. 결국은요. 이게 그 딱 집중 이 집착하다가 이게 자꾸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육신 질병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삶의 질병으로 이게 자꾸 장악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다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자꾸 집중, 이 무능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이게 정신의 질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우울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면은 병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말이 그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 이 불안장애 거기다가 이 조현병 이런 거 조율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노 조절, 이 분노 이 조절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게 자꾸 장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치유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요.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뭘 듣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증인들과 이렇게 함께할 때 이게 자꾸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니까 내가 같이 이 믿음이 자꾸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자면요, 복음이 이해됩니다. 이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요, 그 문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뭐가 보이느냐면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파고 이게 내 삶에 이렇게 와서 다 장악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요게 딱 그러면은요, 진짜 뭐가 되냐면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때 우리가 이게 선택을 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갱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사건이든지 복음을 이해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야 내가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보이면은 선택을 하나님과 맞지 않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 이해됐다는 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안 보이고 뭐 무조건 나 보고만 안다 그러면 그거 보고만 아는 거 아니죠. 이게 안 보이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면은 진짜 선택은 우리가 날마다 진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꾸 선택하게, 믿음을 자꾸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집중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느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러면은 참 응답이 나오죠. 참 응답이 나오는데 이 참 응답이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문제가 없어지고 막 이런 걸 자꾸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죠. 계속 묶이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개인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게 그게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이 아주 이렇게 힘을 얻는 거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이게 참 만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주고요. 또 믿음을 전달받기도 하고요. 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고 정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의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기서 자꾸 뭘 또 막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참 응답을 받는데 이렇게 내가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게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남. 그래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때 이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진짜 이때 이제 업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을 가지고 뭐합니까? 교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업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자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만들어지고 업을 축복하셨다. 틀림없이 여기 노아 시대가 노아 시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지역에서 뭐냐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난다 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그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는요 자꾸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냥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면은 내가 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문제예요.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치유하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영적 세계를, 정신 세계를 치유하게 하시며 또 육신 삶을 정말 장악되어 있는 육신 삶을 정말 치유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